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마음으로 함께하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바라보면 한 나라의 흥망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 속에서 그 마음을 하나로 묶어준 큰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불교의 지혜였습니다. 고구려에 불교가 전해진 지 12년 뒤, 백제에도 불교가 전래되었습니다. 먼 길을 건너온 한 스님을 왕이 성 밖까지 나가 공손히 맞이했다는 기록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새로운 진리를 향해 마음을 여는 한 나라의 태도를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교는 단지 사찰을 세우고 의식을 행하는 종교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올바른 삶의 길을 일깨우고 서로를 이해하며 나라의 정신을 하나로 모으는 지혜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불교를 받아들이는 것이 곧 마음을 밝히고 나라의 길을 밝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역사 속 이야기를 통해 불교가 어떻게 삼국의 시대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고 나라의 문화를 꽃피우는 데 힘이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시 마음을 고요히 하시고 역사의 흐름 속에 깃든 불교의 순결과 진리의 의미를 함께 느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 백제에 불교가 처음 전해지던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침류왕 원년, 먼 서역에서 한 스님이 백제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마라난타라 불렀습니다. 긴 여행의 먼지를 털어내며 사비성 근처에 도착했을 때 뜻밖에도 왕이 직접 성 밖까지 나와 그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왕은 스님을 향해 조용히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먼 길을 건너 이 나라에 오셨으니 그 가르침을 들려주십시오. 마라난타 스님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하, 제가 가져온 것은 새로운 보물이 아니라 이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밝은 등불을 밝히는 법입니다. 왕은 그 말이 궁금하여 다시 물었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이미 등불이 있다면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는 것입니까? 스님은 길가에 놓인 작은 돌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말했습니다. 전하, 이 돌을 보십시오. 햇빛은 언제나 이 돌 위에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 스스로 빛을 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지혜의 빛은 언제나 비추고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둠 속에 있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왕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의 백성들이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왕의 도리이겠군요. 그날 이후 백제에는 사찰이 세워지고 종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해치기보다 이해하려 노력했고 마음을 닦는 길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제에 불교가 들어온 것은 한 스님의 발걸음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 있던 등불이 다시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진리는 먼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깨우는 순간 그 자리에서 피어나는 것이라고. 백제에 전해진 불교 384년 침류왕과 마라난타. 옛날 백제의 하늘 아래 새로운 인연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고구려에 불교가 전해진 지 12년이 지난 384년 한 스님이 먼 길을 건너 백제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마라난타라 불렀습니다.
그는 인도에서 왔는지 혹은 서역의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가 진리의 씨앗을 품고 온 수행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백제를 다스리던 침류왕은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궁궐에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왕은 직접 성 밖까지 나가 스님을 맞이했습니다. 왕과 신하들이 성 밖 길가에 서서 한 수행자를 기다리는 모습은 참으로 특별한 장면이었습니다. 마침내 스님이 다가오자 왕은 두 손을 모으고 예를 올렸습니다. 먼 길을 건너 이 나라에 오셨으니 그 가르침을 들려주십시오. 마라난타 스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전하, 제가 가져온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의 마음 속에 이미 있는 지혜를 밝히는 길일 뿐입니다. 왕은 그 말을 듣고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백제에서는 불교를 비난하거나 거부하는 큰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마음을 살피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사찰이 세워지며 종소리가 나라 곳곳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된 인연이 이제야 꽃을 피우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돌아보는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제가 불교를 받아들인 것은 새로운 종교를 들여온 사건이 아니라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에 흐르고 있던 진리의 강물이 마침내 길을 찾은 순간이었다고. 불교의 숨결은 그렇게 조용히 백제의 땅에 스며들었고, 그 숨결은 사람들의 마음을 밝히며 한 나라의 정신을 하나로 모으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진리는 먼 길을 걸어오지만 받아들이는 마음은 한순간에 열린다. 한 스님의 발걸음이 나라에 들어오면 한 나라의 마음이 깨어난다. 불교는 새로운 사상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던 지혜를 깨우는 길이다. 왕이 성 밖으로 나가 스님을 맞이한 것은 사람보다 진리를 존중했기 때문이다. 진리를 공손히 맞이하는 나라에는 갈등보다 깨달음이 먼저 들어온다. 불교가 들어온다는 것은 절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등불이 켜지는 것이다. 진리를 거부하지 않는 마음이 곧 나라의 큰 복이다. 먼 나라에서 온 스님 한 사람은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진리는 힘으로 퍼지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는 마음에서 피어난다. 백제가 불교를 받아들인 것은 종교를 얻은 것이 아니라 지혜를 만난 것이다. 진리를 맞이하는 겸손한 마음이 나라의 문화를 꽃피운다. 갈등 없이 받아들인 가르침은 오래도록 나라의 정신이 된다. 불교는 사람의 마음을 밝히고 밝아진 마음은 나라를 밝힌다. 한 나라가 진리를 존중하면 그 나라의 역사는 깊어진다. 진리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지만 공손한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드러난다. 삼국이 불교를 받아들인 이유. 국민 정신과 국가 발전. 삼국시대의 하늘 아래에서는 늘 보이지 않는 경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고구려와 백제 그리고 신라는 서로 다른 강과 산을 사이에 두고 있었지만 한 가지 공통된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을까? 나라가 강해지려면 군사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지면 나라는 오래 버티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현자가 왕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전하, 성벽은 나라를 지키지만 사람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가르침입니다. 그때 삼국의 왕들이 주목하게 된 것이 바로 불교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불교는 단순히 절에서 기도하는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에게 올바른 삶의 길을 가르치고 서로를 해치기보다 이해하도록 이끄는 마음의 법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지고 모든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 이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책임 있는 삶과 바른 인생관을 심어주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찰이 세워지고 하늘을 향해 탑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돌을 다듬어 불상을 만들고 지붕을 정교하게 얹어 법당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지식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탑을 세우기 위해서는 정확한 비율과 계산이 필요했습니다. 지붕을 받치는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하학적인 구조를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불교는 단지 신앙으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예술이 되었고, 건축이 되었고, 학문이 되었으며, 마침내 나라의 문화와 문명을 키우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교가 들어오면 절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마음과 문화가 함께 자라난다. 삼국의 왕들이 불교를 받아들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군대는 땅을 지킬 수 있지만 지혜는 나라의 미래를 지킨다는 사실을. 나라를 강하게 하는 것은 성벽이 아니라 백성의 마음이다. 마음이 바르면 삶이 바르고 삶이 바르면 나라가 바른 길로 간다. 불교는 절을 세우기 위한 가르침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세우는 길이다.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한 가정이 평안해지고 백성의 마음이 밝아지면 나라가 평안해진다. 군사는 땅을 지키지만 지혜는 나라의 미래를 지킨다. 불교의 가르침은 백성을 다스리는 힘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빛이다. 올바른 인생관이 서면 그 위에 건강한 국가가 세워진다. 탑을 세우는 돌 하나에도 지혜가 담기고 불상을 만드는 손길에도 문화가 자란다. 불교가 들어온 곳에는 사찰뿐 아니라 예술과 학문도 함께 꽃핀다. 마음을 다스리는 가르침은 나라를 다스리는 힘이 된다. 문화가 깊은 나라는 오래가고 지혜가 깊은 나라는 더욱 빛난다. 불교는 백성에게는 삶의 길이 되고 나라에는 발전의 씨앗이 된다. 진리는 사람을 깨우고 깨어난 사람들은 나라를 일으킨다. 한 나라가 지혜를 받아들이면 그 나라의 역사는 더 깊어지고 넓어진다. 불교의 등불은 사찰에서 시작되지만 그 빛은 나라 전체를 밝힌다. 삼국 균형과 외교의 시대. 불교 속에서 이루어진 경쟁. 삼국 시대의 한반도는 마치 세 개의 별이 서로를 바라보며 떠 있는 하늘과 같았습니다. 북쪽에는 고구려가 있었고 서쪽에는 백제가 있었으며 동쪽에는 신라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세 나라는 각기 다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백제는 세련된 문화와 해상 교류에 능했으며 신라는 끈기 있는 외교와 전략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 나라의 관계는 늘 평온한 강물처럼 흐르지 않았습니다. 어느 한 나라가 강해지면 나머지 두 나라가 가까워지고 두 나라가 손을 잡으면 또 다른 균형이 만들어졌습니다. 옛날 한 승려가 왕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전하, 세 개의 다리가 있는 솥을 보십시오. 세 다리가 서로 균형을 이룰 때 솥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한 다리가 지나치게 길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승려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나머지 두 다리가 서로 가까워져 균형을 다시 잡게 됩니다. 삼국의 역사도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고구려는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백제와 신라가 힘을 합치면 그 힘을 쉽게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는 두 나라의 연합군이 고구려를 공격하여 큰 타격을 주었던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말해줍니다. 힘이 크다고 해서 언제나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삼국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력만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칼보다 더 날카로운 것이 외교와 전략이었습니다. 어느 나라와 손을 잡고 언제 화친을 맺으며 언제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를 아는 지혜가 나라의 운명을 좌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삼국시대는 군사의 시대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지혜와 외교의 시대였다. 불교의 가르침 속에도 이와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진다. 나라의 흥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힘 하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인연과 관계 속에서 균형을 이루며 변화해 갔습니다. 그래서 삼국의 역사를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의 깨달음을 얻습니다. 세상이란 힘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관계의 균형 속에서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세 개의 산이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을 때 하늘의 풍경이 완성되듯이 삼국의 시대 또한 경쟁 속에서 균형을 이루며 우리 역사 속 깊은 이야기를 만들어 갔습니다. 강한 힘은 나라를 지킬 수 있지만 지혜로운 외교는 나라를 오래 살게 한다. 세 나라가 마주 선 시대에는 칼보다 관계의 지혜가 더 중요했다. 힘은 순간의 승리를 만들고 균형은 역사의 흐름을 만든다. 한 나라가 지나치게 강해지면 세상은 스스로 균형을 찾는다. 연합은 힘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모으는 것이다. 전쟁은 군사가 하지만 승패는 전략이 결정한다. 외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라의 운명을 움직이는 손이다. 강한 군대보다 더 두려운 것은 지혜로운 연합이다. 세상이 오래 평화를 이루려면 힘보다 균형이 필요하다. 나라의 운명은 칼끝보다 관계의 인연 속에서 결정된다. 불교가 말하는 인연처럼 국가의 역사도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경쟁 속에서도 균형을 찾는 지혜가 역사를 오래가게 한다. 한 나라의 힘은 군사에서 나오지만 그 힘을 살리는 것은 외교다. 세 나라가 서로를 바라볼 때 비로소 시대의 균형이 만들어진다. 힘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역사를 완성하는 것은 지혜다. 옛 역사를 가만히 바라보면 삼국시대는 단순히 세 나라가 서로 다투던 시대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을 밝히려는 지혜의 흐름이었습니다. 고구려의 불교가 전해지고 그로부터 12년 뒤 백제의 불교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자 신라도 마침내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삼국의 땅에는 절이 세워지고 탑이 세워지며 종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종소리는 단지 신앙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을 돌아보라는 소리였고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살아가라는 지혜의 울림이었습니다. 불교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힘만으로는 나라를 오래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밝아질 때 나라 또한 밝아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삼국의 왕들은 군사를 키우는 것만큼이나 사찰을 세우고
가르침을 전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탑이 높이 세워질수록 사람들의 마음도 하늘을 향해 열리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늘 힘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언제나 지혜의 숨결이 흐르고 있습니다. 불교가 삼국의 땅에 전해진 것도 바로 그런 이유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서로를 이해하며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밝은 등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라를 밝히는 것은 칼이 아니라 지혜이며 세상을 평안하게 하는 것은 힘이 아니라 마음이다. 오늘 우리가 삼국의 역사를 돌아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시대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의 가르침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은 시대를 넘어 세상 전체를 비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삼국의 하늘 아래 먼 길을 건너온 한 수행자의 발걸음, 그 발걸음 속에는 바람처럼 조용한 진리의 숨결이 담겨 있었다. 고구려의 산에 먼저 울린 작은 종소리, 세월을 건너 백제의 들판에도 번지고 마침내 신라의 하늘에도 고요한 울림이 퍼져 사람의 마음을 깨웠다. 탑은 하늘을 향해 서고 사찰의 지붕 위로 새벽빛이 내려앉을 때 사람들은 알게 되었다. 칼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밝아진 마음이 세상을 지킨다는 것을. 세 나라는 서로 마주 서 있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의 등불이 타오르고 있었다. 지혜의 불빛 하나, 어둠을 몰아내듯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은 시대를 넘어 세상을 비춘다는 것을. 의상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맑고 향기로운 지혜의 샘에게 큰 힘이 됩니다.